주시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와닿고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신 뜻대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화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잠언서 1장 1절부터 19절 말씀으로서 잠언서의 열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1장 1절부터 19절 말씀.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해서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함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 사슬이니라.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꾀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네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 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스올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뺏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잠언서 1장 말씀은요, 이거를 가만히 보면요, 굉장히 비슷한 말씀이 떠오릅니다. 혹시 여러분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잠언서 1장하고 시편 1장하고 거의 똑같아요. 잠언서 1장이 지금 어떠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물론 솔로몬이 솔로몬의 잠언이라 그러면서 이제 머릿말이 나오죠.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한다. 그렇게 하면서 쭉 나오고 그런 다음에 어떻게 나옵니까?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라. 그러면서 결국 가서 뭐죠? 악인의 길로 가지 말라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생명을 결국 가서는 잃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어떤 말씀이 나오죠? 이것 또한 시편 1장 1절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시편 1장 1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철을 따라 과실을 맺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잠언 1장 1절부터 7절에는요. 뭐가 나오냐? 복 있는 사람 대신에 뭐가 나옵니까? 지혜가 있는 사람이 나와요. 그리고 그 사람은 시편 1장에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하죠. 잠언서에는 잠언을 듣고 깨닫는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걸로써 어떻게 됩니까? 공의, 정직, 올바른 판단, 지혜 이거를 가진다.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게 열매하고 되게 비슷합니다. 그죠? 성경에 나오는 열매는 사랑, 정직, 평화 이런 거잖아요. 네, 공의, 정직, 옳은 판단 이게 열매입니다. 열매를 맺는 거죠. 시편 1장하고 똑같아요.
시편 1장 1절은 말씀을 듣고 묵상함으로써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잠언서 1장 1절부터 7절에서는 잠언을 듣고 깨달아 열매를 맺는데 열매인 공의, 정직, 옳은 판단력과 지혜를 맺는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1장하고 시편 1장의 구조와 내용이 거의 비슷하다는 겁니다. 즉 마치 시편 1장이 시편 전체에 나오는 시편을 쓴 사람들의 모습과 그들의 고백을 한마디로 말한 거라면요. 잠언서 1장도 잠언서 전체의 고백을 한마디로 말한 것이란 겁니다, 여러분. 둘 다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깨달으면 열매를 맺고 그리고 악한 것을 피한다는 겁니다. 그게 잠언서 1장이고 그게 시편 1장이에요. 예.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걸 깨닫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악을 피하고 고로 열매를 맺는다. 이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잠언서와 그리고 잠언서 1장과 시편 1장이 거의 똑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 잠언서 1장과 시편 1장과 다른 게 여기 딱 하나 있습니다. 예,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열매를 맺고 악을 피하는데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하는 것 중에서 구체적으로 뭐를 깨달아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잠언서에서는. 시편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아요. 시편에서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렇게 나오죠. 근데 잠언서에서는 구체적으로 그렇게 묵상할 때 뭐를 깨달아야 되는지 그 내용을 말씀해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참 기막힌 거예요. 그렇다면 그게 뭘까요? 그건 바로 잠언서 1장 7절입니다. 이게 시편과 시편 내용이 시편 1장에 없는 거예요.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바로 잠언서 전체의 주제입니다. 잠언서의 그 모든 잠언들을 저희가 접하기 전에 이걸 먼저 알고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이게 바로 기초거든요. 기본이거든요. 이걸 모르면은 잠언서 앞만 읽어도 소용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첫머리에 나오는 겁니다. 그건 뭐냐?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바로 모든 지혜와 지식의 여러분 기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중요한 것들 전부 다 이 기초 위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믿음, 소망, 사랑이 있겠죠. 의가 있겠죠. 십계명을 지키는 게 있겠죠. 서로 섬기는 것도 있고 주님께 예배하는 것도 있고 전도와 선교의 소명도 있고요. 예, 이게 우리들에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저희가 이 모든 것을 한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렇게 하면서 몇 년이고 시간이 흘러요. 십계명 다 지키며 살고 예배도 주일마다 빠지지 않고 예배 드릴 때 은혜도 받고 전도도 하고 사랑하여 성도들을 챙겨주고 토닥거려주고 식사 대접도 하고 등등이요. 자, 근데 그러면서 내가 하고 싶어하는 게 성경 말씀에 어긋나요. 근데 그걸 알면서도 그냥 해요. 예를 들어서 동성애를 하는 게 또는 위증하는 게 잘못된 건 줄 알면서도 동성애하는 사람, 위증한 사람을, 그런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냥 눈 감아주자고 해요. 또는 없던 걸로 하자고 그래요. 예, 그냥 그렇게 동성애하는 사람도 그런 사람도 크리스찬이라고 예배하게 하자고, 심지어 그런 사람을 리더십으로 삼아요. 예, 이건 끔찍한 겁니다. 공의와 거룩을 완전히 파괴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대한 절대적인 두려움이 없다면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한다고 하는 사랑한다 그러면서 믿는다, 믿음 여러분, 이거 전부 다 헛것이랍니다. 그러면서 하는 모든 예배와 찬양이 있다면 그 전부 다 끔찍한 위선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짓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어지럽습니까? 동성애며 동성애를 옹호하는 목사들과 교인들, 죄를 죄라고 부르면 너무 심하다고, 오히려 그렇게 죄를 죄라고 한 사람을 파멸로 이끌어 파멸해버리는 그러한 사회와 교회,
있는 사실을 그대로 말하면 안 된다고 하는 사회, 나이스 해야 된다고 하며 오히려 진실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이 보기에 좋은 곳으로 가는 사회, 절대적인 죄가 그냥 두리뭉실하게 넘어가자고 하는 절대적인 가치를 상실해버린 사회.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됐습니까?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과 뜻에 대한 두려움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 그 말씀을, 그 법을 어기면서 그냥 사랑이라고, 그냥 믿음이라고, 그러면 나이스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그냥 넘어가려고 해버려요. 그래서 이 세상이 이렇게 거룩과 공의를 잃어버린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가 되는 거고요. 그렇다면 왜 그런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을 상실했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복종을 상실한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서 1장 7절에 나오는 여호와의 경외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아무리 지식이 있어도 지혜가 없는 사회가 돼버렸고, 아무리 지혜가 있어도 그 기반이 하나도 없는 사회가 돼버린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두려움을 상실하는 것은 암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암만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그 하나님을 결국 내 수준으로 끌어내려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이지 않은 겁니다. 그냥 지켜도 되고 또는 내 마음에 안 드는 거는 안 지켜도 되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끌어내버리잖아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건 바로 다름 아닌 선악과를 따먹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목사님?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그만 과일인 선악과를 먹고자 했을 때 왜 먹고자 했습니까? 그들이 자기가 하나님하고 동등하게 되려고, 그래서 먹은 겁니다. 사단 마귀가 어떻게 꼬이죠? 이걸 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나님하고 동등해지려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두려움이 없어져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취사 선택하잖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나하고 동등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둘 다 선악과를 따먹는 것과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취사 선택하는 것은 둘 다 하나님을 나하고 동등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보는 대로, 내 눈에 보는 대로 하나님 말씀 대신에 그걸 따르는 게 원죄와 같은, 선악과를 따먹는 것 같은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는 결코 하나님의 경외심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걸 잃어버리면 전부 다 끝나버려요. 암만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그거 거짓말이 돼버립니다. 하나님의 경외심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두렵지 아니하면 암만 예수 믿어도 그거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왜 그게 중요하냐? 왜 성립이 됩니까? 왜냐하면 내가 그 두려운 하나님의 손에서 떨어져서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서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게 그렇게 감사하고 기쁜 거잖아요. 하나님의 그 두려운 심판과 하나님, 그 두려운 하나님이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 친구고 내 동등하면은 여러분, 구원도 사실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외심을 잃어버리지 않는 게 바로 선악과의 죄에서 멀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외심을 잃어버리는 순간 저희는 선악과를 따먹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경외심, 그게 뭘까요? 사람들 전부 다 하나님 경외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동성애를 따르는 사람들도 하나님 경외한다고 하고, 죄인들을, 가늠한 사람을 장로로 삼는다거나 위증한 사람을 장로로 삼아야 된다는 사람들도 전부 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뭐냐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 명백히 드러난 하나님의 뜻 앞에 순복하는 게, 복종하는 게, 그 뜻을
두렵게 여기고 복종하는 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인 겁니다. 그래서 이 드러난 하나님 말씀, 즉 성경 말씀 앞에 내 생각과 그 모든 것을 복종시켜야 돼요. 특히 내가 생각하기에 또는 현대 사회의 문화가 보기에 그게 맞다고 생각하더라도 특히 이런 것일수록 내 생각과 문화를 따르기를 거부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고 하며 그 말씀을 따르는 게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요. 왜요? 자기 생각에 또는 이 문화가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무시해버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경외를 잃어버린 겁니다. 제가 예를 3가지 들겠습니다. 예 하나는요, 여성을 안수하는 겁니다. 성경은 여성을 안수해서 목사나 장로로 가르치지 않도록 분명히 말씀합니다. 가정의 가장에 대해서도 또한 말씀합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는 형평성, 공평 이걸 주장하면서 여성을 안수해요. 동성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형평성, 공평을 주장하면서 이들도 죄인이지만 사람들 다 같은 죄인인데 다 죄인이다. 맞는 말이에요. 다 죄인이에요. 그렇다면 왜 동성애자를 목사로 안수하면 안 되냐? 형평성이 어긋나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것을 금하신 이유는, 여자가 안수해서 목사가 되지 않도록 하신 이유는 형평성이나 공평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자의 경우는 사실 그 속에 있는, 그 모든 것 속에 있는 가정의 질서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여자를 안수를 주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또한 하나님이 뜻하신 남녀의 역할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형평성과 공평을 주장해버려요. 동성애자의 경우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죄이기 때문에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공평성과 형평성을 얘기해요. 그건 얘기 안 하고. 첫 번째 예입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두려움을 상실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두려움을 상실한 교단들이 대부분입니다. 두 번째 예는 은사입니다. 예배 때 예언과 방언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예배의 질서를 허물기 때문에. 그러시면서 방언에 대해서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방언 같은 방언, 즉 다른 나라 언어로 유창하게 복음을 설파하는 그러한 방언을 제외한 다른 방언은 오직 개인이 기도할 때 자기가 오랫동안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도움이에요. 그런 은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개인적으로만 조용히 남도 모르게 방언하라 하셨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특히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릴 때 방언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은사를 막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거 성경에 어긋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은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가장 큰 은사는 사랑이다. 그래서 다른 것을 희생해서라도 사랑을 추구하라 하십니다. 더 좋은 것, 이 모든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알려주겠다면서 사랑은 그렇게 나갔어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은사가 있다고 우쭐대며 은사가 없다고 업신여깁니다. 그거는 그런 사람에게 암만 얘기해도 여러분 그거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두려움을 잃어버린 상실한 사람들입니다. 겁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예는 주님을 따르려면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은 주님을 믿고 부자가 되어야 된다고 그래요. 형통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부자가 안 된 이유는, 형통하지 않은 이유는 주님에게 구체적으로 재물을 달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가리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겁니다.
십자가 지고 따르라는데 부자 돼야 된대요. 여러분 정반대죠.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어기는 거죠. 이러한 세 가지 사람들은 전부 다 성경 말씀을 보여줘도 절대로 굽히지 않아요. 막무가내입니다. 즉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게 바로 하나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두려움을 상실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숙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복종해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뭐 이런 거 상관없이 필요 없어요. 치워버리고 복종하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여러분 그게 바로 주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의 경외심으로 살 때 오히려 저희는 그 말씀이 오늘 말씀처럼 우리에게 공의를 주고 지혜를 주고 정직을 주고 올바른 판단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자유하게 돼요. 오히려 자유하게 돼요. 그래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공의와 지혜와 정직과 올바른 판단력을 가져서 자유롭게 되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님들 다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과연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지, 무엇을 저희가 지니고 있어야 되는지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저희가 주님을 두려워하며 주님 말씀 앞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사람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저희가 죽고 저희 속에 오직 예수의 말씀이 살아나 그 말씀이 저희를 지배하며 다스리며 군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런 사람마다 오히려 자유가 찾아지며 그 속에서 주님을 향한 생명이 찾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